있습니다. 저는 한 15년 정도, 길게는 한 20년 거의 제 섬기는 교회와 또 지역과 또 더 넓게는 세계 가운데서 제가 로마서를 설교를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설교 부탁을 받고서 하나님 뭐를 설교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잠언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잠언은 제 전문이 아닌데요. 그리고 잠언을 제가 잘 몰라요. 그랬는데 성령님이 잠언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감동을 잘못 받은 거면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조금 마음속으로 기도하다가 결국은 잠언을 하려는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오늘 잠언 준비해서 섰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성경은 구속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인정전도사로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쭉 해오는 동안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된 거냐, 무슨 내용으로 된 거냐, 이거를 위해서 30몇 년을 싸워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회 초기에 왜 나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부흥회하고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펄쩍펄쩍 뛰다가 부흥회 끝나고 은혜 받은 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2, 3일도 안 돼서 그렇게 다 은혜가 떨어지고 인상들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되냐, 그것 때문에 무진장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것은 바로 복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저에게는 놀라운 은혜죠. 우리 뒤에 우리 이준호 목사님 또 와 계시지만 우리 충남로에서 당진에 우리 이강용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신덕교회 정말 목회자로서는요 한국교회에서도 빠듯한 분입니다. 진짜 설교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진짜 온 매무새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주변 교역자들 주변 사람들 돕는 거 진짜 그분 따라갈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 자랑하는 건 아닌데요. 그분이 제 전도사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 전도사가 목회하는 교회 노회장 하시는 은혜 충만한 그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냥 펄쩍펄쩍 뛴 거죠. 당시에는 녹음기나 이렇게 있고 그러던 때 막 녹음을 해가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불과 2, 3일도 안 돼서 저를 포함해서예요. 저를 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신앙이 또 시들시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교수님, 김석경 교수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를 7년 하시면서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그 교수님을 모시고 또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 노예 어르신들도 다 오고 진짜 큰 잔치를 했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과 2, 3일도 안 돼서 또 다 신앙이 시들시들하고 저는 좀 뭔가 좀 근본적인 걸 알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제 성향이.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그러다가 제가 거두절미하고 복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연구원 대학원 논문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논문을 50페이지를 썼어요.
근데 그 논제가 알고 보니까 박사학위 논문이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목회하는데 내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 그거를 내가 공부한 건데 그것도 대학원 1년 더 하면서 휴학하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어디 가보니까 그게 큰 박사 논제더라고요. 제가 50페이지 분량을 쓰고서 복음과 율법이 이런 거구나. 그걸 제가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목사님들이 저보다 성경을 많이 아셔요. 전 성경을 별로 몰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성경은 크게 복음과 율법으로 돼 있다는 거라. 이게 뭐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먹고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노력으로 그 치부를 가려보려고 했는데 다 말라버리고 안 됐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게 율법입니다. 그 부분이.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니까 그 옷을 입고 활동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어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들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구원받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법을 주신 거잖아요. 성경 전 편에 걸쳐서 보면은요, 다 복음과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씩 상이한 것은요, 거기에 그냥 지혜롭게 잘 이렇게 응용해 나가면 되고, 펼쳐나가면 돼요. 신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복음과 율법을 가지고, 제가, 길게는 한 20년, 짧게는 한 15년, 본교회에서나 어딜 가서나,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는 기독교 구원론의 대파노라마라고 그러죠. 우리가 영화 장면이 필름이 지나가면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파노라마라고 그러잖아요. 이 로마서는 기독교 구원론의 대파노라마라고 그냥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또는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죠. 근데 저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만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9장에서 16장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8장까지는 비교적 이 구원의 원리를 제공을 해주잖아요. 구원의 원리를 제공해 주는데 그 후반부에 가면은 그건 못지않게 구원받은 자가 교회 안팎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기에 따라서 또 구원이 결정된다는 아주 심오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늦게 하는 겁니다. 묵상은 했죠. 늦게 하는 건데 잠언이 주는 지혜는 뭐냐?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롭게 살아갈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이 잠언서를 설교하는 이유를 제가 알았다니까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일상의 삶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우리가 겪으면서 죄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시련들과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승리하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쟁취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죠. 저는 어디 가든지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한 20년을 돌아다니면서 본교회나 바깥에서 설교를 했다고. 제가 미국 가서도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한 10몇 년 전에. 그때는 별로 알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알았겠어요. 지금도 몰라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더라고. 뭐 아는 줄로 알죠? 그러면 모르는 거더라고. 지금도 저 로마서 몰라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당신이 뭐 로마서를 얼마나 아냐 그렇게 할 수 있죠. 진짜 전 몰라요. 아니 3, 4년 전에도 어디 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로마서 3장 부분인가 4장 부분에서 그 본문의 그 구조를 몰라가지고서 왜냐하면 구조를 모르면 또 다른 설교를 하기 어렵거든요. 설교하러 가가지고서 여기 장의자에 앉아가지고서 1시간, 2시간인가를 실험하다가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설교를 했다니까요. 자, 우리가요 기독교 구원론의 대파노라마인 로마서를 아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데 이제는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경건하게 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아는 이 지혜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렇게 보면 크게 보면은 로마서는 우리에게 구속의 원리를 제공해 준다면 잠언서는 우리에게 그 구속의 원리에 따라 순간순간 모든 일상에서 그 구속을 이루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는 것이 잠언서라고 한다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목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대개 성경책 첫 장, 첫 부분이 제목이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로마서를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이 쉽게 말하면 큰 제목이라 볼 수 있고 로마서의 내용은 1장 2절로 4절입니다. 오늘 잠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1장 1절이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제가 이 안경이 제가 이거 맞춘 지가 오래돼서 뭐 가까운데 먼데 보는 그 안경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좀 안경이 조금 이렇게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이건 그냥 멀리만 보는 건데 제가 이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안경을 벗고 쓰고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민의 그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다윗의 왕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인정하셨습니까? 그가 왕으로서 40년을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신앙의 영웅이고 그 선민 이스라엘의 왕국을 그가 통치하는 정치의 대가 아닙니다. 그런 왕에게서 난 그 아들 솔로몬도 왕인데 그는 특별히 기도해서 엄청난 지혜를 얻은 분인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지혜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어요. 크게 보면 이것이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뒷받침해주는 뭐 주제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1장 2절에서 9절입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서 제가 7절을 말했는데 자 7절부터 보게 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다 앉아서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요. 저 바깥 사람들이 보면 바보로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거의 다 목사님들인데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저는 지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2-3가지나 하잖아요.
진짜 정신이 없어요. 진짜 뭐 전에 이렇게 교회 건축하고 성도님들 이렇게 집사님들 계실 때는 교회 진다 그러면은 빚이라도 얻어다가 자기들이 돈을 가져왔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항상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임미양 목사님하고 지금 예배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제가 공부 좋아한다고 기도 좋아한다고 책 들고 있고 제가 무릎 꿇고 있으면 교회 누가 운영합니까? 그래서 제가 신부동 사역 시작하자마자 제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어떤 때는요 아르바이트 하는 게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목회는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여기도 백석대학교 있지만 뭐 박사학위 공부하고 그럴 때는 그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공부해야 돼요. 제가 인정 전도사 때부터 공부를 했다니까 목회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수많은 교수님들 뭐 선배님들 뭐 대단한 학자들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제가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목회의 지혜와 능력을 전수해 주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 목회는 목회 현장은 옛날 개척한 옥도교회란 말입니다. 이건 현실인 거예요. 이건 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사 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는 학교 가서 뭘 배우고 세미나 가서 뭘 배우고 세상 없는 거 배워도 너는 목회하려면 나한테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해라. 할렐루야. 전도사 때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정신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성의하지만 교회 달세 걱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앉았으니 상상을 해보세요. 응? 다 어떤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바보짓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오늘 7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허비하는 것 같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만 못해서 바보같이 우리가 시간 보내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활과 우리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지혜를 주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제목이에요. 지금 1장 7절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개척해가지고 몇 년 하다가 교회 문 닫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저만 못한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들 제 설교 들어보지만 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알아요. 저는 우리 임 목사님한테도 수없이 얘기했어요. 우리 전현도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을 거야. 분위기를. 저는 우리 충남도에서도 제일 제가 떨어지는 목사예요. 근데 우리 전현도 목사님이 제가 그런 얘기하면 그래도 저를 사랑하셔서 다들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용기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요, 제가 많은 경우 우리 목회자들 측에서요, 제가 교회 건축을 거의 제일 먼저 하다시피 했어요. 제가 학도 떨어지고요, 능력도 떨어지고요, 얼마나 떨어져요. 근데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더라고요. 전도사 때부터 무릎 꿇었어요. 저 강도사 때 이 머리 다 빠진 겁니다. 이상한 목사님. 그러니까 충남도의 목사님들이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수시 많은 사람인 줄 아세요? 진짜 이발소 가면요, 진짜 이 소고기부터 했던 사람. 우리 임 목사님이 부잣집 딸이라 내가 임상학적 차원에서 쭉 지내어 보니까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다 이 머리가 힘들어요. 우리 임 목사님이요, 아버지가 농산물 검역 소장하는 사람. 그 당시에 식모 두고 살고 집에 소사 두고 사는 사람. 이건 내 아내가 잘 살았다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이해와 들고 있잖아요. 저분 머리숱 봐요. 지금도 젊은 사람보다 머리숱이 더 많다니까?
아, 이거 근데 오늘 이거 설교, 이거 근데 오늘 이거 설교가 길어지게 생겼네. 뭐 머리숱이 다 나오고, 근데 뭐 하다가, 아니, 모든 걸 뭐 하다가 마치는 거에다가 하는 데까지 하자고. 그런데 저는요, 아버지가 군 생활하다가 갑자기 집이 어려워져가지고, 어려서 좀 고생했어요. 이 머리가 그렇게 만져주시요. 다 빠져요. 야, 우리 충남도에도 보면 이규철 목사님, 김민준 목사님, 나 셋이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 세 사람 또 고생하고 목사 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야? 누구야? 박도수 목사인가 최우준 목사인가 그 사람들은 머리가요 지금도 아주 얼마나 숱이 많고. 근데 보면 그런 사람들 다 부자로 자란 사람. 이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2, 3년 사이에 이게 뭉텅뭉텅 다 빠져버리더랍니다. 근데도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제일 처지고, 제일 무능하고, 제일 진짜 막 찌바리 같다고요. 무릎 꿇고 막 성경 파고요. 진짜 목회에 막 열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랬다니까. 아우, 충남도에 교주 하나 나오는 줄 알았다고 그랬다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쌍용동 7평 반 교회에서 우리 둔포에다가 159평 땅 사가지고요. 봉고차로 다 3, 40분을 가는 거리를 갔다가요. 4년을 따라다녔어요. 재산 다 바치고요. 여기 충남도에 교주 하나 생겼다고. 생길까봐. 내가 지금 개명해서 윤재민인데 그 전에 윤재웅이었었잖아요. 저 윤재웅 생겨서 윤재웅 목사 저 교주 될까봐 걱정을 했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기 무능한 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충성하고 다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 위대한 지도력 이런 것들이 그때 제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정도 지도력과 이 운영력이 있으려면요, 그거는요, 목사님들도요, 되게 경영학과 공부하는 분들도 많아요. 목사 돼가지고. 근데 제가 무슨 경영학을 해요. 근데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더라고요. 비교적 서론적인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잠언을 설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 잠언서가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실제로 제목을 얘기하다가 제가 예와 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기도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우리 이제도 여기 다 목사님들 모이고 그랬는데요. 우리 그런 분들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얘기가 조금 예화가 빗나가는 것 같은데요. 목회를 2, 3년만 먼저 해도요. 그분한테 배울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한 지 한 올해 16년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11년째 목사님들 섬기는 일을 합니다. 제가. 근데 이게 필요해서 제가 그런 얘기 조금 하는 겁니다. 목회를 2, 3년만 해도 얼마나 배울 게 많은지 몰라요. 엊그제 김정욱 목사님 오셨죠? 뭐 학교 입학한 걸로 치면 저하고 크게 차이 안 나요. 근데 저는 몇 년 꿇었고 연세도 높으시고 목회 잘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배울 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선배 알기를 소중히 알고 진짜 겸손하게 대하는 분들은 다 잘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뒤에서 설교를 하다가
앞에서 막 그냥 통성기도 인도하는 거 보고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저렇게 성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그게 은혜가 되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계속 겸손만 하면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뭐 출신 보고 뭐 학벌 보고 그렇게 쓰시질 않더라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기본이야. 지금 우리 교회 익산에 든든한 교회에 김재훈 목사님이 와 계셔요. 내가 첫날 성회 때 여기 있었잖아요. 거기 안 가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더만. 친리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번에 오신 강사가요. 근데 이 목회자 아들들이요, 얼마나 그 목회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이 시험을 많이 받았는지요.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 목사님이 삐딱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막 팔자국이 막 있고 막 딱 벌어진 분이 그냥 눈만 보면요 얼마나 진짜 막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조폭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깡패 출신 목사님 뭐 그렇게 은혜가 되겠어요. 이야, 설교를 하는데요, 목회를 하는데요, 얼마나 설교를 쉽게 은혜롭게 하는지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글쎄 나 아는 날 글쎄 원장하고 둘이 예배드렸디야.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죽일 놈이 됐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원장님. 근데 난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여기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 그거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강사하고 원장님 나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어제 쫙 나타났지. 어제 갔는데 어제 그냥 전라도 광주에서 권사님, 집사님 두 분이 오고 서울서 우리 부목사님, 여목사님이 오시고 전도사님이 오시고 또 뭐 누가 오고 그래가지고서요 어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렇게 막 칼자국이 있고 막 그런 조폭 출신인 분이니까 공부 안 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니까요 지금은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고신 측에서 고신했고 침례 신학했고요 공부를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나는 부족해도 탁 싶어서 설교 좀 들어보면 알거든. 두 번째 광고 때 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18년, 20년 동안을 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홍성으로요. 이 목이 다 헤어져가지고요. 이분이요 진짜 활동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 현장에 얼마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지요. 익산에 교회 오자마자 암병들은 여자 성도가 왔는데 아니 이 성도가요 손을 붙잡아다가 자기 여기다가 넣어내는 거예요. 목사님 손을 붙들어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성도는 자기 자궁암병 고침 받기를 위해서 그냥 강사님, 담임 목사님 손 잡아가지고 치유받으려고 신유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그거를 어떻게 모면을 했는데 이분이 암병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까지 노가다 하는 그 남편까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바칠 게 없어. 처음에는요 신문지에다 500만 원을 싸가지고 왔다랍니다. 치유받고 은혜 받으니까 신문지에다 돌돌 말아가지고 연금 드리려고. 그들이 나중에 드릴 게 자기네는 살고 있는 아파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서 있는 아파트를 내놓고요. 이분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전국을 이분이 지금 부흥사로 뛰고 있어요. 우리 원장님이 그날 예레미야 설교하셨는데 그분도 예레미야 설교를 하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생각에는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그거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기도하는 목사를 최고로 쳐요.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다. 왜냐하면 이 통성 기도의 이 능력이요, 하나님은요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몸을 받으시고 그에게 역사하시죠. 그의 음성을 듣고 역사하시죠. 머릿속에 들은 그 뭐 공부 좀 하겠다고 주신 그 역사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기도해서 권능받아서 주의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아니 저도 뭐 조금이라도 하죠. 왜 안 하겠어요? 그렇게 쓰임받는 모습이 참 멋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문이 이 위대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것을 얻겠어요? 신학교에서요? 신학교에서 몇 년 공부해가지고 몇 자나 배웁니까?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런 목사님들 늦게 목회해도요,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뭐 신학교,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 변 목사님이 보니까 젊으시더라고요. 우리 변 목사님 참 복된 분이시네. 이렇게 기도원에서 훌륭한 원장님 밑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기도의 위력을 알고 이거보다 귀한 거 없어요. 저는 진짜 웃습니다. 웃어요 제가요. 그런 거 가지고 먹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무릎 꿇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는 나한테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가지고 목해라. 여기 지금 우리가요 건물 세만 1억을 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현수막값만 해도 기천만 원 될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교인도 없는데 저 양반 아니고 손가락질하고 우리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니요. 그래도 뭐 감동되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응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1년이 시작될 때면요 거의 저는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으로 생각하고서 저는 사역 시작합니다. 제가 작년에요 제가 우리 강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익산에 가서 내가 5톤차 광고차 몰고요 40일 일하다 왔습니다. 광고차 하고요 밤으로 대리운전합니다. 아니 교인이 없는데 목사가 하늘에서 돈 떨어지면 바란다고 돈 떨어집니까? 속지 마세요. 여기 잠언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근면한 자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슨 놈은 뭐 공권화 바라고 목사가요? 그러니까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정말 나름대로 진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가면서 이렇게 일하니까요. 요새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밥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지혜가 떠오르대. 밥 사는 사람이 두세 사람 겹치면은 한 사람은 밥 사고 한 사람은 언급을 안 하고 그냥 항상 산에 비춰있대. 야 그것도 늘더만 그게 해보니까. 그래서 엊그제 저기 부여에서 어느 목사님이 밥을 다 산다고 피정진 목사님인데 돈을 30만 원 가지고 왔대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밥을 산다고 누가 밥을 산다고 다 사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역시 목회를 오래 했어서 눈치가 빠르더만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데 딴 사람이 사니까 그냥 피 목사님 호주머니에다 30만 원을 그냥 쑥 찔러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우리 목사님 호주머니 좀 두둑하게 채워드립시다. 그랬더니 진짜 기도대로 말대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겠어요? 기도하면서 이 잠언 말씀을 대할 때 거기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마칠 때가 다 됩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다 어리석잖아요. 우리 어리석은 자들을 슬기롭게 해주잖아요. 뭐가요? 참은서가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우리가 신앙적으로 젊다고도 볼 수 있고 실제로 젊다고도 할 수 있고 우리 편 목사님이 젊잖아요. 우리 다 신앙적으로 젊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슬기를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자문서가요. 신학교에 가서 그런 거 없습니까? 어디 세미나 가서 그런 거 얼마나 없냐고요. 하나님을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며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 이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가 주는 이 지혜가 어떻게 오는지 그 지혜를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금 6절까지 짤막하게 그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회로 열심히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하루에 2번씩 성회하잖아요. 수요일까지 했는데 지금 금요일까지 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번씩 대성회를 하는데 일할 시간이 어디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낮에 목사님들이 여기저기서 오셔요. 전에는 둘이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많게는 4-5명, 더 많게는 뭐 5-6명 드리니까요. 둘이 예배 드리다가 4-5명 오니까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된 것 같아요. 주일날도 무진장 바빠요. 그런데다가 또 세계적인 우리 최종대 목사님이 오셔서 신학교 하겠다고 신학 강의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풍성합니까? 진짜 뭐 손해보는 것 같으죠. 예배만 드리면 망하는 것 같으죠. 저는 뭐 호주머니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고 나오면 됩니다. 저는. 제가 담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또 다른 교회 가서도 그래요. 저는. 뭐 항상 그런 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1,000원짜리면 어떻습니까? 난 우리 제자 한 분이 저 배방에 사는데 언젠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1,000원짜리를 호주머니에서 쫙쫙 꺼내면서 뭐 2,000원도 드리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이 2,000원을 드리는데도 그 영감이 꼭 남 2만 원 막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분한테 그 은혜를 받은 거야. 아,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저분같이 자기 있는 돈, 있는 것에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삶 가운데 드릴 수 있다는 그 삶, 그 신앙이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제가 신학교 제가 저기 추천해가지고 목사님 되셨는데 아버님이 고물상을 하셔요. 사원, 고물상을 하셔요. 장로님. 이게 거의 아버님이 결혼할 때도 집 사주지, 뭐 신학 공부할 때도 뭐 이 공부 가르쳐 주지, 용돈도 많은 경우 아버지 손에서 나와서 이렇게 교육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벌고 여러분들처럼 벌어가지고 뭐 호주머니 뭐 10,000원짜리 뭐 신사임당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자기 호주머니에는 비교적 1,000원짜리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요. 그런데 뭐 남한테 뭐 1,000원짜리 드리는 게 창피하다.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삶이 저에게 눈에 비쳤을 때 저에게 그게 은혜로 다가오고. 저도 어서 막 1,000원짜리 막 한 장에 드립니다. 옆에 있는 거 어떻게 그런 걸 드리냐. 근데 뭐 없는 걸 어떡합니까? 있는 거 드리면 되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지혜들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배 전에 헌금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 전에 우리 왔다 가신 강사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피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원래는 이삭 설교하다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재물 이삭이죠, 장작이죠, 불이죠. 다 준비해서 미리 해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헌금도 안 드리고
은혜가 되면 드리고 은혜가 안 되면 국물도 없대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요. 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같지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랬어. 나하고 눈을 미리 들이셔. 나든지 듣든지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왜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오. 오늘 시간도 많이 갖고 우리 많이 하기도 그래 말고 12시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지혜의 출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잠언서를 이번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도 그랬고 전에도 잠언서를 쭉 살펴봤는데 크게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잠언서가 지혜의 소중함, 지혜를 얻어야 될 것, 지혜가 주는 교훈, 지혜가 주는 내용, 이것과 실제 지혜가 계속 교차해서 나와요. 31장. 그래서 제가 거기서 놀란 게 그겁니다. 우리 설교는 반드시 본문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놀란 게 뭐냐면, 이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잠언서 1장에서 31장까지 그 지혜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면서 계속 지혜가 주는 그 소중함, 지혜가 주는 그 내용, 지혜가 부르는 거, 이런 지혜로의 초청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감동합니다. 저는요 잠언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제가. 근데 요번 기회에 하나님이 잠언서를 하라고 그러시면서 요번 기회에 제가 더 사무친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잠언에서 주는 이 구속사적 지혜가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다 잠언서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살았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너 여태까지 너 목사로서, 너 성도로서, 사람으로서 너 서 있는 게 대단하다. 내가 어젯밤에도 하나님 기도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무지한 사람, 여기까지 온 게 기적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잠언서를 두고서, 자, 그거 조금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9절까지 우리가 정해됐죠. 그래서 이제 실제 지혜를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계속 교차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젊은이에게 주는 지혜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시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지혜의 실제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요, 로마서 12장에 가서 그 놀라운 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냐? 로마서 12장 2절인가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가 거기서 춤을 춘 겁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무릎 꿇고 머리가 이렇게 빠지도록 제가 전도사한테 공부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은혜의 자리 가고 그래도요, 어떤 때는 잘 나가는데 꼭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가 봤어요, 제가요. 로마서 12장 초두에 나오더라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요, 제가 춤을 췄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쉬운 거를 몰랐구나. 우리가요 99가지 잘해도요 한 가지 우리가요 이 세상 본받으면요 바로 타락합니다. 로마서 12장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한 말씀 다음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온다니까. 이 세대 본받으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요? 5시간, 7시간 해봐요. 이 세대 본받아봐요. 나가서요. 7시간에서도 바로 가서 죄집니다. 여기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그를 쫓지 말라고 하는 이 잠언서의 초두에 나오는 이 지혜의 실체가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잠언에 그 많은 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요, 여기 악한 친구들, 옛날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악한 일들 따라가 보세요. 바로 멸망합니다. 우리 수많은 우리 주의 종들, 그 기라성 같은 우리 부흥사들, 우리 목회자들이 왜 한순간에 넘어진 줄 아십니까? 악한 자 따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요. 제가 뭐 설교 이렇게 뭐 떠듬떠듬하니까 제가 못하는 줄 압니까? 할렐루야. 제가 로마서 이유한 이유가 있어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악한 자 따라가면 마지막에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다 교제해야 돼요. 우리가요. 로마서에 나오더라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하고도 친구가 되려는 거예요. 로마서 후반부에. 우리는 목사들 뭐 이래 가지고 뭐 인텔리gen스하고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랑 가까이 하려고 그러죠.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데, 내가 이 목회, 내가 이 잘하는 사람들한테 배워보니까 목회는 그렇게 화려한 데서 되지 않더라고요. 가장 밑바닥에 가장 어려운 사람, 그가 소중한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때 목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장황해가지고 뭐 삐까번쩍이 뭐 출신이나 좋고 뭐 교회당이나 잘 짓고 뭐 그냥 빛이 나면 목회 잘 되는, 그거가 안 돼요. 우리 교회요? 우리 10년 만에 교인 하나 왔습니다. 여기 왔던 분 있죠? 어제 그 집에 내 옷들이 입고 가가지고 키 가지고 가가지고 어제 그 집 3층에 찾아갔더니 그 딸이 그러더라고. 왜 우리 아빠를 데리고 갔어요? 우리 아빠 치매 걸렸는데요. 집도 못 찾아왔어요. 2번. 데리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그날 옷들이 입고 가서 내가 그거 알았다니까. 그 집 신방 갔다가. 그분이 천안깡패예요. 나이가 70몇 살인데요. 친구들 와서 헛소리 하면요, 야 이 자식아 네가 왜 그런 소리 해 임마. 주먹이요 보통 사람은 2배나 한 방 맞으면 KO돼요. 그런 사람인데요, 나보고 가끔 차 빼라 그래가지고요, 내가 능력 없어서 나 그 사람한테 뒤지게 맞았다니까. 근데 그래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어저께 그저께도 여기 데리고 왔잖아요. 길에서 만났는데 경에 딱한 영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저 식당돈이 우리 밥 먹고 예배 드리러 가자. 이게 따라온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서론적인 것 같은 것만 했어도 오늘 말씀의 은혜는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는 그 지혜의 내용과 실제적인 교훈이 30장 전편에 걸쳐서 교차된 거죠. 제가 놀란 겁니다. 이렇게 지혜가 생명이고, 이렇게 우리가